할렐루야. 11절 말씀 집사님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 앞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인내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고난의 쓴뿌리 뒤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한동안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주하는 자, 그리고 군사, 또 농부에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달려가는 자, 경주하는 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죠. 방향.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표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목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은 방향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다. 너희들 왜 그런 옹고집이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고지식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냐하면 우리는 달리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현실은 기독교의 그러한 그 실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두고서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과제의 중심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 야고보라고 하는 이 기자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흩어져 있는 지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시험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다. 힘든 것들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는 말이 끝까지 참아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얘기합니까? 인내로. 인내.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내를 완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따라서 인내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인내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진짜 인내의 그런 향기가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이제 좀 꽃이 필 것 같은데 이 꽃이 필 때쯤 되면 또 북풍 한설이 쪽 불어와가지고 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 언제 꽃이 피겠노? 꽃이 필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까지 참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곧 끝이 온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제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따라 끝이 온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 7절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 길이 참아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얘기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까 좀 인내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종말시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견딜 수 있거든요. 우리가 끝이 없는 고난은 진짜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끝을 아는 고난은 오히려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될 줄 안다면 우리는 더 쉽게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뭔가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거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6.25 동란 이 부분들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온통 나타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종말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종말론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안 오고 있으니까 한국교회 또한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종말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교회가 우리가 월요일마다 되면 주일에 설교했던 각 교회 메시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종말론 요한계시록 설교한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재밌죠. 이 말은 한국 교회도 이제 신앙이 조금씩 해석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이 찬양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제 못이 박힌 널빤지를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찡하해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해요. 우리 한번 1절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부르면서 일제강점기에 그 고난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참아라 강림하실 날이 기다렸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기다렸던 그 제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견뎌왔던 이 인내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잖아요. 100도. 그런데 99도에서는 이 끓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1도가 모자라는데 안 끓어. 뿐만 아니라 전기기관차가 움직이는데요. 이 수전기 게이지가 212도를 딱 가리켜야 이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211도에서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를 완전하게 이루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1도가 모자라가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정말 1점이 모자라가지고 불합격이 되어지고 0.01초 때문에 메달을 놓쳐버리는 그 사람들의 그 수고는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온다 이때까지 해왔던 그 인내 하며 이때까지 수고했던 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끝까지 인내를 얼마 안 남았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끝났다 싶을 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단내가 코끝까지 막 이르는 바로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끝날 때가 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산을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정상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힘들다.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젠가 하면 새벽 미명이 떠오를 때 그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산에 있어서 제일 큰 진통은 아이가 생명이 탁 출산되어진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아프단 말이죠. 그 순간에 포기하면 다 죽었고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요. 그 순간에 포기해버려 등산은 뭐 끝까지 등반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인내해야 된다. 왜? 다 왔기 때문에. 강림할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한 걸음만 더 가면 됐는데, 1도만 더 뜨겁게 타오르면 됐는데, 여러분, 그 인내의 자세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이루어낼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과 버려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개그맨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란 말이죠.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원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하지 말래. 서로. 이게 원망이라는 것은요, 이게 기본적인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원망이 안 나오는데, 사랑이 희석되어져 가는 순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망은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탓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탓한다, 남 탓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해지면 책임을 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거 숨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내 잘못입니다 합니까? 아니면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까? 경험해 보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원망이 이 여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더라.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래졌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좀 똑똑하게 만들었다 하면 내가 이래 안 됐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 보면 워미곤 호숫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요. 이 워미곤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 확 빠져있대요.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울에 비춰져 있는 저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사람 누구하고 되게 닮았죠? 머리 끄덕이지 마라 기쁘면 저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 가끔씩 저도 그래 배에 힘주고 어깨에 딱 주고 와 볼만하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스모 선수 앞에 어린아이가 앉아서 지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웜이고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겨서, 내가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보다 머리는 좋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상인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되지.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 전부 남탓하고 있단 말이죠. 워미고 호숫가에 빠진 사람들. 그걸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자뻑에 빠진 사람들이라서 그 가정이, 그 마을이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너 때문이다,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거는 죄를 품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마음이거든요. 죄는 남 탓을 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사랑은 책임지고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어린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한자를 보면 참어린자가 이렇게 써요. 자, 눈 감고 한번 써봅시다. 써보셨습니까? 눈 뜨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참어린자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참어린자라는 것은 사람의 심장에, 마음 심자에 칼이 꽂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참어린자. 사람의 심장에 칼을 품고 원한을 품고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칼이 심장에 꽂혀서 난도질을 타는 당한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베풀어 가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근본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가슴에 비수가 꽂힌 상태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물든 사람이 아니고는 이거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뭐 하는가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결과라. 죄의 결과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돼. 그러기 위해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자식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아요.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떻게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안 했다.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우상 앞에 머리 숙일 수 없어서 신사참배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신앙을 지켜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어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원수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를 향하여 복수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려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의 물에다가 0.0001mm의 정말 염산을 탁 떨어뜨리면 그거는 정수된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대답 안 하시면 전부 정수물인 줄로 생각한다 이거. 다시 한번 정수물에다가 0.0001mm 염산을 탁 떨어뜨리면 그건 오염된 물이에요? 정수물이에요? 오염된 물이란 말이죠. 99.9%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0.001%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순종한 삶이에요? 불순종한 삶이에요? 거의 순종한 삶이지 완벽한 순종의 삶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 100% 인내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의 자세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참는다, 인내한다 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6번 나옵니다. 6번.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 이야기하는 거야?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래 참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욥의 인내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 속에서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을 끝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욥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중에 욥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도무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잘못을 했다면 알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죠. 자신의 신앙이나 헌신이나 정직함은 동양의 최고였어요. 동양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동양의 의인인데 왜 고난이 왔냐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최고인데 왜 어려움이 왔냐라는 거예요. 왜 내 새끼가 죽어가고 내 재물이 다 없어져가고 내 육신은 이렇게 병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원망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섭섭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묻더라는 거죠. 이게 욥의 욥기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욥을 통하여서 고백하게끔 하는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원망과 불평과 따지고 물었던 것들을 다 뭐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뭐한대요? 거두어 드리고 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두어 드려. 심지어는 자기가 티끌과 죄로 뒤집어 쓰고는 회개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동양의 최고의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훌륭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앞에 만나고 딱 서는 순간 자기는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죄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존재에 벗어날 수 없다 하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다 타고난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고난이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언제 오는지 발견되셨습니까?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갑절을 주신 이유는 고난이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이 끝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이 끝난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이 여기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닷없이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도무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자기는 정당했고 자기는 옳았고 자기는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옳은 것이 하나도 옳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자비로우시군요.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전까지 환난이 있으면 주님은 나쁜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축복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활이 잘 살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거였던 겁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해보려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잘하면 하나님 늘 잘해주셔야지.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잘못해주시니까 내가 불평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욥이 하나님이십니까? 욥은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해도 하나님, 내가 못해도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하셔도 못한 것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해도 하나님은 잘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했던 거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불평했는데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했던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잘난 것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잘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다 거두어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너 이제야 깨달았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 미신이에요. 미신.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고 전도할 때에 한 지역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너 집에 찾아갈 테니까 가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밑에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명령하면 얼마든지 더 섭디다. 당신도 충분히 그럴 뿐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란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 역사 이래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8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백부장은 이전에부터 믿어왔던 그대로 지금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 백부장은요 중풍병이 들은 하인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중풍병이 들지 않았을 때에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과 상관없이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주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그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 앞에 몰려있는 걸림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고난 중에도 화평 중에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주님은 항상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가 그 전부터 믿어왔던 그대로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진단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주님은 믿음대로 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그거 보고 있거든요. 환난을 당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이거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잘 될 때는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 안 될 때는 부족하신 하나님 이래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이 자비로움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론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이거 믿겨질 때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다. 전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고난 영광의 면류관에 전초적인 반응이기 때문일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믿음, 안 될 때도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는 그 믿어왔던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고난 가운데에 흔들림 없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끝이 온단 말이죠.
주님이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믿어왔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